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손편지를 쓰고 받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편지를 주고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교회에 있을 때 손편지를 써야 한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스승의 주일과 담임 목사님 생신 때 꼭 편지를 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정성껏 써서 그렇게 딱 그 종례 시간에 드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편지를 다 읽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한번 딱 부르시더라고요. 자, 그때는 전도사였을 때 김선동 전도사 편지 다시 써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써오라고 하셨고 나는 편지를 썼는데 왜 다시 써오라는 걸까?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의무적으로 쓰지 말고 그 안에 마음과 정성과 노력을 쏟는 연습을 하라고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역들을 할 때 사역이 의무가 되지 않고 사역이 해야 하니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마음과 정성을 담는 연습을 시키는 그런 훈련의 일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 스승의 주일만 다가오면 굉장히 그거를 짜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편지를 쓸 때면 담임 목사님과 한번 같이 있었던 그 순간의 모습들을 기억해내고 그때 어떤 뭔가의 그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편지라는 건 그런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기도 하고요, 정성이 담기기도 하는 게 편지이죠. 그런 편지를 아마 주고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편지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10년이 지났던 편지든 최근에 받았던 편지든 다 그 한 상자에 담아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지금도 제 사무실에 받았던 편지들을 때때마다 꺼내서 읽으면요, 그때 당시에 나에게 편지를 써주었던 그 분의 마음과 정성과 그때 당시에 그 감사를 지금도 여실히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저희 청년부에서도 서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리더 교육 때 잠시 그 말을 꺼냈었습니다.
근데 한 리더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편지 써도 돼요? 라고 해가지고 저는 내심 너무 기뻤죠. 아, 그래, 편지 쓰는 거 너무 좋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투장을 써서 저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때리면 되지, 왜 굳이 편지에다가 결투의 내용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을요, 오늘 오전에도 한 형제가 저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결투하실래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이 결투하는 게 요즘에 뭐 밈인가? 그런가 싶으면서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왜 나만 보면 이렇게 결투하자고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몸 관리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든지 들어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맞이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편지라고 하는 건 결투의 내용이 적혀져 있기보다는 뭐 축하한다거나 감사한다거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적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꾹꾹 눌러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적는 게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편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도 그 편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대상으로 쓰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이기 때문에 그 갈라디아서의 내용,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적고 있는 모든 서신서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을 담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남긴 것은요, 그 말이 한번 전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그 교회에서 혹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들에서 그 서신서를 들어 읽고 그것에 따라 행동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을 적고 있듯이 대면에서 말하는 것보다 글로 적었을 때 더 영향력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서신서를 남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기에는 사도 바울의 몸이 12개로 쪼개져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매체를 이용했기도 했고요. 사도 바울은 그만큼 편지에 자신의 마음과 정성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는 것으로 우리가 먼저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서신서라고 했을 때, 편지라고 했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글이 적혀질까요? 보통은 가벼운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의 내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편지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은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안부와 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참 들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의 시작은요, 그러한 부분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야,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소식 내가 듣고 있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기보다는 가벼운 안부 후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대뜸 본론부터 꺼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론을 넘어서서요, 그들을 마치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말로 시작하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냐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보면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상히 여기면서도 저주까지도, 이 뒤에 보면 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이유는요,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고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게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칭찬이나 격려의 말들은 하나도 있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를 떠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어떻게 그렇게 속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라고 다그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는 슬그머니 다른 복음의 내용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결과의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들이 가졌어야 하는 복음을 믿는 자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압축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 잘하고 내가 무언가 잘 믿고 순종을 잘하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복음 전파를 잘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의 공로를 쌓아서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뭔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그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나의 뭔가의 행동에 잘했거나 잘못했거나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은혜가 복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뭔가 한 일이 없어도 나는 값없이 내가 뭔가의 값을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도전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그러한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들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값없이 받았다는 생각에 염치 없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모습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생각과 결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이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교란시키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너무 염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값없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뭐라도 해야 되지 않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들어온 다른 사람들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습은 할례를 받아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라는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 지금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공허함, 염치 없음, 이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는 모습으로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요, 굉장히 교묘하기도 하고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부 예배에 여러분들 참석하셔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한 주 동안 어디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부러지고 나중에 다쳐서 돌아오시겠습니까? 좋은 말을 할 때 사부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라는 그러한 고민과 생각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들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가의 집단 생활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뭔가의 그 모습들이 유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요, 그러한 규율들이 그들을 똘똘 뭉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 공허함 가운데 너희들의 공로를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 공허함 가운데 열매 맺는 삶으로 너희가 나아가야 할 뿐이지,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무언가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들을 끼워 넣지 말라고.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모습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말로 대적자들이요, 복음을 교란시키고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면서요, 우리라 할지라도 혹은 초월적인 그 천사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한다면 저주를 받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대적자뿐만이 아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천사가 온다 해도 마찬가지다. 뭔가의 초월적인 존재가 너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가 전한 복음이 누구로부터 듣고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고,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어떠한 이야기를 알고 변호하는 듯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있던 대적자들이요, 사도 바울을 지목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논리적인 것으로 묵상을 하거나 생각하고 또 그의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된 메시지가 복음이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 유일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사람이 생각하고 묵상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사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배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또 어디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너에게 말하는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우리가 전하는 내용이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며 율법이 포함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변호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대적자들이 말하고 싶은 바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논박하고 있는 것일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까지도 자청하여 간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내가 다 잡아드리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알아서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논박해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했던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으러 다녔고 핍박했고 죽이는 것까지 허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뭘 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을 전하기나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나 했습니까? 그 가르침을 뭔가 적용시키기라도 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악행과 수많은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신 이유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구약에서 주구장창 나타났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들이 잘해서요? 그들의 수가 많아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내가 잘하지 못했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를 깨닫고 나자 이전에 변화되지 않은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러한 일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위해 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게 있을 공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나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유일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리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무언가를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복음이 나타나는 자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자리,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장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일한 복음은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리들이 있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내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 사람에게 기쁨을 받는 자리를 누리기를 원하게 됩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삶의 자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누리는 자리, 바로 그러한 자리를 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유일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는 어찌 보면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좋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느샌가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의 변화된 이후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육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초월적인 은혜이고 놀라운 체험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요, 가장 먼저 가족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어느 누군가와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먼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같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정말 온 동네만대 소문을 내면서 이렇게 나도 사도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내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고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그 뒤의 행보는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여정을 선택했습니다. 그 여정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그 여정은 어떠한 길입니까? 의심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에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무시와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격받을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의 자리는 내가 인정받는 자리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자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한 자리로 사도 바울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 뒤에 18절 말씀부터 3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의 수장격이었던 베드로를 만나고 또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제까지 앞에서 말했던 그 모든 내용을 뒤집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같은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정말 좋은 사역을 했고 잘 전했다고 생각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그래 사도 바울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야 할 텐데 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모습을 그들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에 함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람으로부터 기쁨과 형통을 누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려움과 불만족이 있는 자리일수록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인도하셨듯이 사도 바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변화되기를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다만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뻐하시기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복음이 어느샌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고, 혹여나 내가 그 잘했던 모습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모습에 내가 매달려 있고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돌아보고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임한 것은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입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리,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형통함을 입는 자리,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라고. 그러한 자리에서 혹여나 사람들에게 무시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며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서가 계획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역들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도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또한 세상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들어왔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떠한 것들을 잘 해내서, 사람이 많아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나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하기에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으며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며 신뢰하며 그 자리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서 안에서도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믿음의 도전들이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여정에 함께 동역하고 동참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물로 받았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며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모습으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세상에서부터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나타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다시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언가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자리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더욱더 함께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고 세상 가운데에도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